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요한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전과 같이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서 있다 그랬는데 요한이 주는 세례가 누구를 가리킴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듣고 아는 사람. 왜냐하면 일찍부터 요한이 이 세례를 주고 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요한은 말을 하고 계속 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는 것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을 알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외쳤던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주에도 들었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살찌운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찌운 사람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한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해석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아까 말씀한 걸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마음 살찐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 살찌다, 바꿔 말하면 됩니다. 마음이 좀 이게 뭐예요? 살이 쪽쪽 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배가 고파야 되고요. 마음이 약한 상태가 됩니다. 비기가 이렇게 쪄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비도 나고 감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례 요한에 나온다면은 정말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봐 보세요.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면서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면서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다가 세례 요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게 시니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내가 그거를 세례 요한의 손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은 대도시에 교통 좋은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광야에 있거나 보통 강가에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나가는 게 쉽냐고요. 거기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꽤나 그런 척 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쓴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사도들의 회의에 수장을 했던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이 마음을 살찌운 사람들, 마음에 비계가 껴있는 사람들, 마음이 비둔한 사람들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소리를 했죠. 근데 여전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 말은 참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 맞다나 이들은 정말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곧 세례 요한이 잡혀 죽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말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때가 다 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봤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일에 이 세례가 쓰였던 것이고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비둔했고 나올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해야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곧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안 봐도 보이는 일입니다. 실제로 실증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 말이잖아요. 기쁘다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기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아직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 이때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수정을 해드립니다.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적 설교를 시작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2장 12절 설교할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후에 처음으로 외쳤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는 가족들도 함께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반은 틀렸고 반이 맞았습니다. 앞에 반이 틀렸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걸로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설교는 지금 예루살렘 와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와서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외칩니다. 그 와중에 요한이 잡히거든요. 몇 달 걸리는 그 와중에. 지금은 아직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면서 쭉 말씀나는데 그 뒤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당한 다음에 이기시고 다시 요한 앞으로 오니까 며칠 예수님이 요한 앞에 이렇게 다니실 때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세례 줄 때 성령이 내렸던 분이라고. 내가 소개한 분이 저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며칠 따라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나로 가셨죠. 가나로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곧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유월절 지키러 오셨죠. 그렇죠. 자, 가나에서는 첫 표적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메시지는 어디서부터라고요? 예루살렘부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대위임명령, 지상명령, 선교명령 낼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같은 패턴이라고요. 예루살렘 오셔서 그것도 성전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을 일으키라. 이게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첫 번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니고데모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 세례를 주시고, 그렇죠? 유대 땅 여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것도 성전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갈릴리까지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간 때에 그 가버나움, 갈릴리로 돌아가셔갖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지요. 요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세례 요한이 잡힐 때야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걸 누가 갖고 오냐 하면은 메시아가 가지고 온다고, 저분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다고 외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자
바로 그가 나라고 이제 공적으로 전파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랬으니까 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과 4장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과 4장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조금 더 이른 시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 사실은 정리됐죠? 사건의 순서, 가버나움 이사한 다음에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그 어간에 요한은 잡혔고, 아직은 잡히지 않았고, 그 어간이 사람에 따라 한 5, 6개월 지났을 거라 그럽니다. 요한이 잡혔고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진짜 천국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이제 요거는 제가 앞에 가고 헷갈렸기 때문에 수정을 해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맞는 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를 외쳤고, 가버나움의 가족들이 함께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를 최초로 들은 사람인 거는 맞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외친 소리였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역시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 중에 25절 보시면 오늘 새로운 국면이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정결례, 이 결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아직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례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논쟁은 성경에 이 계속된 이어지는 맥락으로 볼 때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비를 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먼저 그거를 계속 당해오다가 이때는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중에는 제자들 편에서 먼저 봐라, 우리 선생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받고 봐라, 당신들이 가르친 거 완전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근데 왜 자꾸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러면서 제자들이 그 정탐하러 온 엿보는 사람한테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요한이 하는 그 세례는 우리 모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면서 막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나선 걸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 때문입니다. 26절 때문입니다. 자, 정결례가 무엇인지 이렇게 힘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무슨 신학적인 설명을 할 시간 아니니까요. 정결례는 말 그대로 자기 몸에 부정을 씻는 겁니다. 레위기 때 다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뭐뭐 하면은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 때까지 정결할 것이며, 부정할 것이며, 그죠? 또 어떤 여자는 그 붉은 송아지를 죽여서 가루를 낸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마실 것이며, 이런 말씀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세례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온몸이 깨끗해져 버린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다툼이 일어난 건데, 그때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한참 논쟁을 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26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안 좋죠. 상당히 못마땅한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논쟁 중에 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결례로 논쟁을 했는데 논쟁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오자마자 한 소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른 데서 세례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하고 요한의 제자가 논쟁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 요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세례 받으러 더 많이 간다더라. 너희 선생님 이제 다 간 거야. 함몰 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와가지고 선생님이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고작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은 인간이 요새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자기 선생 요한한테 못마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너희에게 뭐라고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분쟁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지나가던 두 사람 이리 와봐 둘이 한번 붙어봐 시작 이렇게 싸움 붙인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진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온 식구가 안 믿는데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해 보세요. 그분이 무슨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말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분쟁거리가 더 생긴 겁니다. 예수란 인간이 끼어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진 겁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은 아무 힘든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유감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데 지금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기껏해야 논쟁을 하는데 이 무기 삼을 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당시로서는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요한이잖아요. 그의 말과 세례가 예수님 믿으라 소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가르친 자기 선생을 지금 뭐랄까요? 예전에 힐난하던 사람들 같이 똑같이 좀 말 좀 해보라고 하면서 자기 선생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귀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도 이겁니다. 왜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는가? 정결례 논쟁을 했으면은 선생님 우리가 정결례에 대해서 저들이 좀 할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논쟁에서 졌다면 아니 이겼다면 역시 저들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할 말을 잃고 가더이다. 뭐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대뜸 오자마자 아니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간한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이 변론에서 요한의 세례를 그대로 두고 이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요.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이게 마음이 이제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례의 고유함을 가지고 그 전에는 논쟁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 본인들이 논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논쟁한 아니 요한이 논쟁한 거지. 근데 이번에 논쟁은 제자들이 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에 완전히 못 미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가 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성질내고 온 거예요. 세례가 뭔지 알았으면 저기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가지고 못마땅한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원래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으면 세례가 뭔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선생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선생이 주는 세례마저도 본래는 자기 게 아니고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줬다고 4장 2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잘해야 예수님의 제자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따져 묻는 것은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리지널 우린데, 원조는 우린데 하고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가 봐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 하니까 이 제자들 갖고 한다는 말을 보세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지금은 가나안 땅 쪽이에요, 이쪽이. 에논이라는 쪽이요. 그러니까는 저편이란 건 요단 동편이죠.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넜을 때 거기라 그랬죠. 거기서 세례 줄 때 저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지 않냐고. 그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면 사람이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지금 이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 선생님이 세례를 주면서 증거하던 그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의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 선생보다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를 줬지 않냐 이 말이죠.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큰 사람인지도 모르고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표현하는 것이 선생님이 세례를 준 자, 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무지하고 미숙한 사람들이죠. 정말 무지와 미숙이 이렇게 결합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서요, 자기 선생이 뭐라고 가르쳤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변론과 싸움에 열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엉뚱한 사람을 헐뜯게 됩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 뭐라 했습니까?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의로운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번시 함께 가는 건데 치우친 이 고집, 치우친 의부는 사랑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나면 도둑놈은 몰아냈는데 가족 간에 얼굴이 하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변론에 열중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 사실은요 정결례에 대한 논쟁이에요. 정결례에 대한 논쟁이면 이 제자들이 세례의 교리, 자기 선생님이 주는 세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서 세례 갖고 싸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많냐로 엉뚱하게 주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미움으로 변질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요한과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보다 요즘에는 예수한테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그게 뭐 이상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세례가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주제가 왜곡되어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세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례를 누가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 수로 엉뚱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중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메시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도 예수님을 가르치게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렇게 주님을 경홀하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주변 인물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는 처음 들을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전통화된 관습의 크기, 이게 잘못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자기 선생님을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스승은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선생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한테 우리처럼 예수 좀 비난해 달라고요. 저 우리 좀 화나니까 우리 좀 위로해 달라고.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같이 좀 예수님을 못마땅해 달라고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무지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따진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람 숫자 문제 때문에 성질 나와가지고 세례도 아니고 자기 선생님 보고 예수님하고 한판 좀 붙어보라고 경쟁심이 붙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잘못이 있는데 그게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요한을 따라왔던 훗날 예수님을 또 역시 비난하고 헐뜯는 유대인들하고 여기에 요한의 제자하고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들이 처음에 옳다고 믿은 바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증거나 증언이 있어도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 생명처럼 붙드는 겁니다. 또는 붙들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은총을 받는 말 그대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군병들이요 나쁜 짓을 안 해요. 세리들이요 사람을 등쳐먹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 삼는 게 모세가 가르치는 정결례를 왜 안 하고 너는 물에다 사람을 담궜다 이렇게는 세례 주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있는데. 왜요? 나 처음에 배운 게 율법에 따른 정결례거든. 나 그거 못 받고. 목숨은 목숨. 그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요. 이 요한이야말로 유대 사람을 완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봐보세요. 요한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니까 이제 요한이 전하는 말을 안 믿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요한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요한이 한 말을 다 믿어야 되죠. 근데 요한이 한 말 중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이 지경이 돼버려요. 요한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몇 절 안 돼요. 몇 절 안 되지만요. 실제로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하고 강조하고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읽어드릴게요. 들은 기억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른 자다. 내가 봤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짧은 며칠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강렬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획기적인 증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짧은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요한의 증거를 지금 들었어요. 당시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일자 한 장이 그것도 몇 절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거의 한 절에 한 말씩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 다른 지칭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몰라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뭘 안 들어요? 그 핵심만 안 들어요. 왜요? 나는 요한의 제자거든. 정말 이와 같은 신뢰를 들려면 몇 가지 들을 수 있는데 새벽이라 그럴 신뢰를 들 시간은 없고요. 이 자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인 요한이 가르친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도 결국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도록 요한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할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에는 아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불만이 있다고 그랬죠. 불만. 이 불만을 토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거꾸로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면요. 이 불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친 핵심인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믿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요한의 유명세와 제자들의 유명세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리 쫙 펴면서 비켜라 비켜라 우리 선생님 가까이 못 오겠죠. 어린애들을 안수 좀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못 오게 막았죠. 예수님 막지 마라 소리 몇 번 했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자리 찾아오고 싶어서 누가 선생님의 좌우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갖고 싸웠죠. 바로 이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들을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몇 번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마찬가지예요. 당대로 보면 요한은 스타란 말이에요. 요한의 유명세 때문에 그 유명세 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영향력과 자기들의 뭘까요? 존재 가치가 상승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떨어지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유명세가 떨어져요. 자기들의 자부심이 어디 가요? 버려요. 자기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 가요? 어디 가는 진짜 어디 가버려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요한의 유명세에 빌붙어 있는 것이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의 신분과 자존심이 자기 선생의 지위와 영향력, 권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이 가르쳐도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요한은 자기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가르쳤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요한, 자기 선생의 유명세와 자기들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 때문에 결코 예수님에 대한 진리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요한을 헐뜯고자 했던 유대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두 부류가 다 예수님을 몰라요. 왜 모르냐? 한쪽은 요한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요한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이는 요한과 가까움과 뭔가 뿐이지 공통적인 것은 그 속 사람의 악함과 영적 무지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 것은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유도 같습니다. 이유가요. 한쪽은 요한이 있고 한쪽은 요한이 있을 뿐이지 요한이 없고 요한이 있을 뿐이지 바로 예수님 아닌 사람 예수님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시죠? 요한은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못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요새도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뭘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로 뭘 붙듭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연장을 하면 세례 요한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뭐하냐? 예수님이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긴 옷을 입지도 않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니었냐?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가냐 도대체? 갈대를 보러 가냐? 그까지 것 보러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갈대 보러 그까지 가냐? 높은 사람 보러 가냐? 높은 사람 보러 누가 광야로 가냐? 저기 성전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뭐하러 가냐? 선지자를 보러 가냐? 그렇다. 최소한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높은 이가 거기 있지 않냐? 그 나를 증거했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 종으로 충성을 다했고 요한도 하나님의 집 종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인데 이 문제 많은 인간들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붙들어 버린다고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많은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쓸데없는 이 형식 갖고 세례를 어떻게 주냐? 이게 정결례가 뭐냐? 이거 갖고 따지면 결국은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약간씩 다르지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훗날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매한가지예요. 성경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지 못한 경우는 다 보면 뭐예요? 사람의 법이에요. 내가 먼저 이게 오리지널 붙들고 있던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줬습니까? 전혀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설마니 예수님을 이따구로 표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양한 불신의 유형 중에 참으로 특이한 유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유형이 실제 우리 삶에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왜 특이합니까? 보편적인데 우리가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 우리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스승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인데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스승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둘 다 같이 죽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스승은 예수님을 똑바로 전하는데 스승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승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정말 특수한 사례예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고요.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그 스승의 제자들은 사실상 스승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스승의 이름에 붙어 있었을 뿐 스승의 마음에는 붙어 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 그 마음과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종교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다니까요. 유대 땅에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니까요. 나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 설교할 때 사실은 오늘도 더 많은 중요한 변론이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오해할까봐 지금 자기 이야기하려 오해할까봐 말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경우는 완전 참 희한한 경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다른 유대인들하고 매한가지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이 말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의 전반부나 또는 누가복음 22장 26절 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 여러분, 사람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의식을 너무 그걸 철저하게 신봉한 나머지 도리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무 모세를 사랑한 나머지 너무 요한을 존경한 나머지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모세가 아니어도 좋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고 예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 종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 종에게도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 자칫하면 빠질 수 있었던 마귀의 관계,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함정을 차라리 우리가 도리어 그 흙으로 덮어서 메꿔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위대하고 뛰어나게 보일지라도 절대 그 사람을 붙들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눈은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정말로 이 종이 간구하는 것은 한용관이를 따는 것도 아니고 조영기를 따는 것도 아니고 김사환이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경을 따라대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만 우리에게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